2장 13절부터 18절 말씀을 가지고 제3장 두 번째 시간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간에 성경과 성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성서를 믿는 자들이 아니라 성경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성서는 필요 없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천주교에서는 또 다른 성서가 필요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이단들도 역시 성경 하나로는 부족하다 해서 또 다른 것을 내세워서 그들의 교리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의 성서에 해당하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순복음인데 순복음이라는 건 원래는 순복음 자체에는 신학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도 신학이 없기 때문에 신학이 있는 교리를 가지고 있는 그 다른 교단으로부터 공격당하고 무시당하고 억압당하고 하다 보니까 신학을 만들어서 장로교 신학을 지금은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장로교 신학을 받아들여서 그의 장로교 신학을 받아들이는 동시에 한 가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불이 꺼졌어요. 성령의 불이 없는 걸 받아들여서 성령의 불이 꺼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순복음도 기도를 열정적으로 하거나 전도하거나 하는 분들을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원래 순복음이라는 것은 오순절 교단은 신학이 성경입니다. 교리도 성경이고 성경만 믿고 성경만 의지하고 성경에서 발했으면 더 이상 거기에 우리가 첨가되지 않고 성경이 그랬지 않느냐 하고 성경으로서 모든 것을 해석하고 방어를 하고 주장을 하고 지켰습니다. 자존심을 지키고 했는데 그만 교리가 들어오고 신학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게 들어오면 이제 교리가 성령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교리의 지혜배를 받게 돼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이후부터는 성령의 불이 꺼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순복음에서 신학이 발달하면서 지금은 굉장히 발달해 있어요. 순복음 신학도요. 신학이 이렇게 발달하면서 결국은 이제 성령운동이 장로교단으로 다시 넘어가고 있습니다. 장로교단은 신학은 그렇게 배웠지만 순복음 신앙을 갖기를 원해서 워낙 그걸 사모하다 보니까 이제 순복음 신앙을 가졌어요. 근데 순복음은 워낙 억압을 당하다 보니까 공격을 당하다 보니까 이제 순복음 신학을 버리고 순복음 신학이라는 건 성경을 그대로 믿는 거죠. 그걸 버리고 장로교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순복음은 장로교화가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단 내에서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순복음 장로교회 이렇게 무슨 교회? 순복음 예를 들어 우리 행복한 교회죠. 행복한 순복음 장로교회 이렇게 이제 붙입니다. 장로교라 이거예요. 순복음 간판만 있지만 근데 장로교회는 또 반대로 이제 우리 교회를 예를 든다면 행복한 장로교 순복음교회 이렇게 바뀌었다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다른 교단이 지금은 더 성령운동을 하고 있어요. 이게 완전히 도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 자체만 우리가 정경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믿었었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이제 다른 걸 받아들이고 워낙 공격을 많이 당했어요. 사실은 100여 년 가까이 공격을 당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항복한 겁니다. 두 손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교리가 들어오니까 신학이 들어오니까 원래 있던 신학을 버리고 그래서 성령운동이 약화돼서 지금은 순복음도 여기 대전 어느 큰 교회는 3년 동안 겟세마네 기도에 빠지지 않고 천일 동안 기도를 하면 100만 원씩 준다. 그래서 상금 걸어놓고 해서 사람들 목숨 걸고 지금 몇 분들이 그렇게 안 하면 기도도 안 하거든요. 요즘은요. 돈 준다 하야 기도를 순복음이 그렇게 변했습니다. 예전에 이 용문교 넘어가기 전에 있을 때는요, 저도 거기 가서 몇 번 기도를 했는데 엄청났죠. 막 겟세마네 기도를 꽉꽉 차서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 그렇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많이 약화돼서 몇 명 이제 앉는 걸로 그렇게 제가 들려오는 소식이 그렇게 들려오는데 그렇게 이제 순복음이 약화되고 있는 것이 결국은 그런 원인 중에 하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서를 믿는 자들이 아니라 성경을 믿는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을 꼭 해야 됩니다. 이 정경에는 정경 카논이라고 했죠. 정경이라고 할 때는 성경에는 원본이 있습니다. 사본이 있고요. 역본이 있어요. 이 관계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아는 분들은 아시지만 이 관계를 우리가 이해를 못하면 안 됩니다. 이 관계를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이 우리가 지금 읽었던 이 성경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좀 알고 읽어야 된다 이거죠. 어디에 해당하는지도 모르고 우리가 그냥 이 성경을 보고 있다 이거죠. 정경이라고 하는 것은 맞습니다. 우리 이 성경 보고 있는 성경 요 자체가 정경이에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죠. 그렇지만 그 정경이라고 하는 것도 원본과 사본과 역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로 되어 있다 이거죠. 정경이라고 하지만 정경은 원본이라는 것은 선지자나 사도가 기록한 저자는 딱 하나, 기록자는 딱 하나죠. 저자는 성령님이시고 한 분이시고 기록자도 역시 그 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대필한 것처럼. 그것은 구약에서는 선지자, 신약에서는 이제 사도들이 이 성경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마태 한 사람이 기록한 거예요. 그렇죠? 다른 사람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마태만 기록했지 다른 사람 요한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게 아니에요. 그럼 요한복음이 되는 겁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을 요한 1, 2, 3, 4 이렇게 하고 그리고 계시록까지 이렇게 기록을 하고 바울사도가 또 여러 가지를 기록하고 누가가 또 이렇게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사도행전도 기록하고 이렇게 기록한 것처럼 그 저자 기록자는 한 사람, 그 사람이 펜을 가지고 기록을 했다 이거죠. 지금 같으면 아마 컴퓨터로 했을 겁니다. 지금은 펜으로다 원고지에다 직접 이렇게 글을 쓰는 사람들이 없어요. 이제 타자를 하지 못하는 분들은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지금도 원고지에다 하시더라고요. 그 외에는 지금은 다 컴퓨터로 합니다. 근데 그분들은 파피루스 같은 거 그런 걸로 다 양피지나 파피루스 같은 걸로 다 거기다 이제 그 기록을 한 거죠. 그 펜을 가지고 기록을 한 겁니다. 그걸 가리켜서 원본이라고 하죠. 그 한 사람밖에 없죠. 그 사람만 기록한 거 그게 원본 더 설명 필요 없잖아요. 그냥 알잖아요. 저 설명이 부족해도 이거 원본이 뭔지를 알잖아요. 사본, 이 원본은 그래서 헬라어 또는 히브리어 또는 아람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아람어라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라틴어로 기록이 된 라틴어가 바로 로마어죠. 아람어라고 해서 아람 사람들이 쓰는 그 아람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고대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걸 또 아람어로 그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쓰여진 그걸 가리켜서 원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그래서 원본은 하나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원본을 그대로 복사한 거죠. 복제하듯이 한자 내려 썼습니다. 그대로 한자 보고 글씨 하나 보고 한자 쓰고 한자 보고 하나 쓰고 이렇게 쓴 것을 가리켜서 그걸 사본. 지금 같으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냥 스캔을 하든지 아니면 복사를 탁 하면 되는데 그러면 오자 탈자 하나도 없죠. 왜냐하면 오자 탈자까지도 그대로 나오잖아요. 스캔이나 또는 복사를 하게 되면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러나 그때는 역시 똑같이 파피루스나 양피지에다가 요 사본을 옮겨 쓴 사람들이 이 서기관들이 그 일을 했다 그랬죠. 그대로
한자 옮겨서 썼습니다. 그 이거 사본 하나 쓰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양이 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종이 얇은 거로도 이렇게 많은데 그 대나무나 양피지 같은 걸로 이렇게 봐봐요. 오래된 그 사본이 어느 성당인가 거기 있는 걸 TV에서 보니까 이사야서인가 뭐 하나 있는데 이사야서 하나만 해도 이 정도예요. 이렇게 두꺼워요. 그렇죠. 그렇게 두꺼울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지금 인쇄술이 발달해가지고 이렇게 됐지, 그렇지 않고는 뭐, 그게 얇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 양이 방대합니다. 막 66권 하면 엄청 많을 거예요. 그렇게 기록한 것을, 원본을 그대로 뺏겼다, 복사했다 하는 것이 사본. 그리고 이것을, 이 사본은 그러니까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서 유명한 사본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70인력, 또, 제롬이 기록한, 제롬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너거스틴의 친구가 기록한 나트너 사본, 이런 거, 이건 헬라어 사본입니다. 나트너 사본.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명해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런 것들이 사본이 있죠. 그리고, 역본이라고 할 때는 요 사본 또는 원본을 각 나라 말로, 자기 나라 말로 번역한 걸, 그걸 역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막 킹제임스 막 그러거든요. 킹제임스도 시기 질투에서 나온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일찍 기독교를 받아들인 나라가 영국이에요. 영국이 300년인가 200년 만에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AD. 그러니까 초창기에 복음이 증거된 나라가 영국이에요. 근데 다 그 영국보다 더 늦게 복음이 전해진 나라가 뭐 독일, 뭐 스위스 이런데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스위스나 독일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근데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마다 독일은 독일어 성경이 따로 있었어요. 독일어 역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스위스는 스위스에서도 나온 또 다른 역본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걸 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을 일찍 받아들인 영국은 자기도 성경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성경을 하나 만들자, 편찬을 하자 해가지고 제임스 왕이 집합을 시켰습니다. 70여 명을 학자들 70여 명을 집합시켜서 1611년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완성이 됐어요. 종교개혁은 1500년대에 완성됐잖아요. 그 킹제임스가 한참 늦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 거 저기 거 끌어다가니 조인해가지고 만든 게 바로 킹제임스. 최고의 권위이 있다 하지만 따지고 보면 그것도 흠이 투성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역시 그렇게 잘 돼 있는 게 아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거기에 목숨을 걸거든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것도 역본이다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게 원본인 줄 아는데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그게 막 원본이다 그래 주장하거든요. 원본은 무슨 원본이에요. 그게 역본입니다. 시기 질투에 의해서 하나 나온 게 킹제임스예요. 사실은요. 가장 권해지고 요즘은 막 최고 성경인 줄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보는 우리가 보는 개역 성경도 똑같아요. 거기 킹제임스나 다름이 없어요. 역본입니다. 똑같이. 우리나라 성경도. 각 나라 말로 번역한 것을 바로 역본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 중국어 1어 또는 뭐 그 영어 성경, 그 영국의 킹제임스, 그런 것도 다 역본입니다. 그 굉장한 성경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 그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역본은 굉장히 지금도 막 각 나라 민족으로 막 번역이 되고 있잖아요. 각 나라 성경 번역이 가장 중요시 여기잖아요. 그래서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선교사님들이 역점을 두는 게 뭐냐면 그 나라 말로 성경을 번역하는 거. 파급 효과가 엄청나거든요. 말로는 아무리 해봤자 구전밖에 안 됩니다. 구전은 조금 있으면 잊어먹어요. 여러분들 이번 주일날 설교한 거 얼마나 기억해요, 제가. 그렇죠? 몇 개 기억 안 나요. 그리고 잘해야 제목 하나 기억날까 말까 할 수도 있어요. 그게 그 구전, 입으로 전해지면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뒤로 돌아서면 잊어먹는 겁니다.
그게 이제 단점이기 때문에 어느 나라든지 선교사님들이 먼저 가면 우리나라도 역시 똑같았어요. 가장 먼저 착수하는 것이 뭐냐면 성경 번역입니다. 그 나라 말로. 그걸 가장 먼저. 그게 성경 번역이 이루어지면 복음이 막 굉장히 파급력이 큽니다. 획기적으로 막 복음이 증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일을 역점을 두고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각 나라 말로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원본과 사본, 역본이 있다 할지라도 똑같아요. 변함이 없습니다. 이게 사본, 역본이라고 해서 잘못 번역됐다. 잘못 번역된 게 아니에요. 잘못 번역되지 않았습니다. 예? 우리나라 성경 번역하는데도 전혀 하자없이 번역을 했어요. 우리가 믿고 이걸 그대로 믿는다고 해서 내가 혹시 잘못 믿을까 그런 생각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제가 그 생각을 가졌었어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 아이고 이걸 우리나라 말인데 성경이 히브리어 헬라어로 돼 있는데 이거 우리나라 말로 돼 있는 거 내가 이거 어떻게 믿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갔었어요. 그런데 제가 원어를 공부하고 비교해보면 우리나라 성경이 얼마나 잘 돼 있는지 몰라요. 특히 지금 나오는 성경보다 이 개역 성경,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새 번역 성경, 새 개역 성경인가, 새 성경이죠? 우리는 지금 안 하고 있는데, 그보다 더 이게 잘 돼 있습니다. 때로는 약한 부분도 있지만, 이 개역 성경 이게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원본을 모르더라도 역본 그대로 믿어도 하자 없습니다. 전혀 잘못 못 믿거나 사기당하는 느낌 들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전혀 안 그래요. 제가 그래서 원어를 연구를 해봤잖아요. 다른 목사님들이 나를 사기치는 건 아닌가, 신학교 교수님들이 사기치는 건 아닐까. 그걸 내가 속지 않기 위해서 원본이라고 하는 거 헬라 히브리어로 연구를 해보니까 전혀 하자 없습니다. 전혀 문제 없어요. 그냥 나와 있는 대로 믿어도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연구를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더 이상 할 것도 없지만 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그대로 믿어도 똑같아요. 똑같이 돼 있어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역본을 믿는데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이거 헬라어로 돼 있고 히브리어로 돼 있다는데 이거 우리나라 번역 과정에서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조금 문제는 있는 부분들이 그 현미경 가지고 찾으면 한두 군데 나올까 말까 하지 그렇지 않고는 거의 잘 번역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그대로 말씀을 믿어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고 안심하고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원본에서 사본을 기록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기록하는 과정에서 서기관들이 성경을 한자 옮겼다고 그랬어요. 퍼즐 크레마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다면 퍼자 하나 보고 그대로 그림 그리듯이 아주 외워서 그림 그리듯이 한자를 몇 번씩 꼼꼼히 보고 이 퍼자를 하나 써서 사본으로 옮긴 겁니다. 그래서 사본이 발견되는 것들이 많은 사본들이 발견되거든요. 그런데 확인해 보면 거의 비슷해요. 크게 오류가 있고 막 차이가 나고 그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거의 똑같아요. 거의 99.9%가 똑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이 번역을 하면서 말씀드렸듯이 아무리 지금 정경에서 정경 이렇게 해서 그냥 눈 감고 정경 이렇게 쓴 게 아니라 정자 하나 보고 그 다음에 몇 번을 확인하고 정자를 그림 그리듯이 그래서 그대로 옮겼다 이거죠. 이렇게 기록을 했기 때문에 사본이나 역본, 원본이나 전혀 다르지 않고 그대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여호와라는 말이 나올 때는 이 여호와라는 말을 읽지를 못했습니다.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너무 거룩해. 근데 단점이 있습니다. 구약성경은 헬라어 신약성경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신약성경은 헬라어를 처음부터 완성된 글자로 기록을 했습니다. 완성된 글자로 기록을 해놨어요. 다시 말하면 자음 모음해가지고 완전히 완벽하게 기록을 해놨어요. 근데 구약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구약성경은 자음만 가지고 기록을 했어요. 자음만 가지고 모음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퍼자 하면 피읍밖에 안 되는 거예요. 피자만 기록해 놓고 지읒만 기록을 해놨어요. 그런 식으로. 히읗, 이런 식으로. 자, 모음을 쓰지 않았어요. 자, 요자 하나만 이렇게, 이런 것만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히브리어로. 구약 성경을 다 그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자음으로만. 모음을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음을 그대로 이제 이렇게 옮겼죠. 구약 성경을.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제가 저걸, 지금 여러분들이 퍼즐 그래머 성경적 문학 기록을 다 알지요? 그래서 여기다 제가 이제 피읍 이렇게 써놔도, 아니, 지읒 써놓고 히읗 써놔도, 이렇게만 해놔도, 아무처럼 해놔도 어떻게 해요? 지금은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퍼즐 읽어져요? 그런데 이게 안 읽다가 1년 후에 안 읽다가 1년 후에 한번 읽어보세요. 읽을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전혀 모릅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몰라요. 이건 암호입니다. 암호. 성경이 이렇게, 구약 성경이 암호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음으로 기록하다 보니까 암호로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이야 퍼즐 그래마, 이게 피어지읒 히읗 퍼즐 그래마 자동으로 나와요. 그냥 이렇게. 근데 이거 1년 후에 이거 그대로 써놓고 읽으라고 하면 어떻게 읽을 거예요? 이게 도저히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구약 성경이 기록되고, 이 모음을, 퍼자, 모음을, 어자를 붙인 거는 AD 500에서 1000년입니다. 지금부터 1000년에서 1500년 전에 비로소 붙여졌어요. 그 전까지는 다 뭘로 다 되어 있는 자음으로만 기록을 구약 성경을 해놨습니다. 히브리어 자음으로만 다 기록을 해놓은 것이 이거예요. 그리고 모음을 붙인 것은 AD 500에서 1000년 사이, 지금부터 1000년에서 1500년 전에 그때 자음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모음을 붙였어요. 그래서 글자가 완성됐어요. 근데 단점은 뭐냐면, 자음 모음을 붙여놓으니까 사람들이 암송을 안 하는 겁니다. 왜? 안 잊어먹으니까. 잊어먹어도 관계 없어요. 그렇죠? 잊어먹어도 그냥 쫙 읽기만 하면 되니까. 그래, 암송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음으로만 기록되어 있을 때는 뭐예요? 성경을 암송해야 됩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읽어야 돼요. 그래야 문장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신명기 6장에 그 미간에 그 손목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새기고 그렇게 하라고. 왜 그러냐면 매일같이 보라고 하는 거예요. 자음으로 기록한 이유가 매일같이 보라 이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글자를 잃어버린다 이거예요. 글자 잃어버리면 성경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읽지만 못 읽는 거예요. 그리고 후에 500년에서 1000년 진 후에 모음을 붙였는데 모음도 못 붙여요. 어디에다 붙일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붙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 성경을 많이 외우고 읽으라 이겁니다. 암송하라 이거예요. 암송하지 않으면, 매일같이 안 읽으면, 보지 않으면 금방 글자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글자를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음으로만 기록한 겁니다.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워낙 게을르니까, 이제 도저히 더 안 되니까, 너무 게을러서 이제 안 되니까 글자 음까지 다 잊어먹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이 AD 500에서 1000년에 모음을 붙여진 겁니다. 그게 이제 오늘 우리의 성경이 된 거예요. 원래는 자음으로만 이 성경 구약 성경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호와라는 말씀이, 여호와라는 말을 한 번도 안 불렀어요. 아도나이, 주님으로 대체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말이 나오면 주님, 아도나이로 부르고 여호와라고 썼어요.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얼마나 거룩한지, 신성한 이름인지, 이거 나오면은 글 쓰다 말고 목욕제기하고 왔습니다. 글 쓰다 말고 이 성경을 원문을 사본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그러지 않아도 옮길 때도 옮기기 전에 기도하고 목욕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옮겼어요. 그냥 우리처럼 쉽게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 필사한다고 해서 막 쓰죠?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았어요. 한 장 한 장 필사를 하는데 목욕하고 했습니다. 목욕하고 와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성경 필사를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여호와라는 말이 나오면 다시 가서 두세 번 목욕하고 옵니다.
여자 한번 쓸 때 목욕하고 와서 쓰고, 그리고 또 여자 쓰고 난 다음에 호자 가서 쓸 때 목욕하고 그런 식으로 여호와라는 말을 그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단어 하나 쓰려면 목욕을 3번을 했어요. 목욕제기를 3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썼어요. 대신에 이 음은 부르지 않았어요. 근데 뭘로 기록됐다고요? 자음으로. 자음으로만 기록을 해놨어요. 부르지 않고 자음으로만 뜬 거예요. 그게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습니다. 모세가 구약 1400년 전에 기록한 거죠. 모세가요. 모세가 그렇게 기록을 해놨는데 그 이후에 선지자들 다 그렇게 했어요. 그 이후에 사본을 기록하는 사람들이 다 뭐예요? 여호와라는 말이 나올 때는 꿀먹은 벙어리였습니다. 부르지를 않았어요. 아예 쓰기만 했지. 그대로 그림 그리듯이 쓰기만 했지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AD 500에서 1000년 사이에 자음을 모음을 붙이니까 여호와라는 말이 이게 모음을 붙여보니까 이게 발음이 2가지가 나는 거예요. 하나는 여호와, 하나는 야훼 이렇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야훼가 맞느냐 여호와가 맞느냐 피 터진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뭐가 하나 맞다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음을 잃어버렸어요. 안 불렀기 때문에. 제가 요거 이렇게 해놓고 1년에 읽으라고 하면 못 읽는다고 그랬죠? 음이 사라졌기 때문에. 글자는 있지만 음은 사라지고. 그래서 지금 여호와냐 야훼냐 힘쓴 사람이 싸워서 이기면 돼요. 그러면 뛰는 거예요. 그렇지만 뭘 부르든지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아무 이상이 없어요. 왜? 어차피 지금은 이 여호와라는 이름과 야훼라는 이름은 본 이름이 아니기 때문에 호라 그렇습니다. 중요하지가 않다 이거죠. 지금은 어차피 안 중요합니다. 지금 중요한 이름은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피 터지게 여호와냐 야훼냐 한심하게 싸울 필요 없습니다. 그 사이 예수님의 이름 더 부르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이름이 구원을 주는 이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 이름 불러도 의미도 없는 이름, 그 이름 부를 필요가 거의 없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피 터진 전쟁이 지금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사모하고 불러야 될 이름은 예수.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바로 발생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성경에 기록된 그 역사적인 그런 배경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다 됐네요. 더 해야 되는데 오늘 그냥 마쳐야 되죠. 더 마치겠습니다. 빨리 해가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이 영감이 됐는데, 영감은 하나님의 영에 쓰였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영감설, 성경의 영감설 해서 기계적 영감설, 동력적 영감설, 또 유기적 영감설. 유기라는 말이 2가지 뜻이 있어요. 버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연결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계가 있다. 유기적.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기록했느냐, 어떻게 해서 성경이 기록됐느냐 할 때는 기계적 영감설로 기록됐다, 동력적 영감설로 기록됐다, 유기적 영감설로 기록됐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이 기계적이라는 것은 받아쓰기 했다 그겁니다. 사람은 기계잖아요. 기계적으로 하나님이 불러주면 받아쓰기 하는 것처럼 성경이 기록됐다 주장하는 거죠. 이걸 우리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이것도 기록은 돼 있지만 동력적이라는 것은 이 영감을 하셨지만 생각이죠. 그러니까 영감을 하셨지만 요 기계적인 것은 영감하시지 않았다. 영감을 하셨다. 말이 좀 이상하죠? 영감하셨다 주장하는 겁니다. 이게 동력적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것도 받아들이지 않고 이것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유기적 영감설은 이 2가지를 포함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어떻게 감동하셨느냐, 우리의 영혼도 사로잡았다. 동력적인 거죠. 영적인 부분을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간섭을 하셨다. 이게 동력적입니다. 영적인 부분을 강력하게 간섭을 하셨다. 이건
기계적인 부분을 강력하게, 영적인 부분은, 여기는 영적인 부분은 영감을 하시지 않고 기계적인 것만 들어갔다. 이건 기계적인 부분은 들어가지 않고 영적인 것만 들어갔다. 하나님이 간섭하시다 그거예요. 이걸 플러스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 저자에게 성경을 기록할 때는 영감으로도 영감을 하셨고, 또 동력적으로도 영감을 하셨고, 기계적으로도 영감을 하셨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다. 그게 바로 유기적 영감설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를 다 영감을 하셨다. 그걸 유기적 영감설 이렇게 말하는. 그러니까 영적인 것도 영감을 하시고, 생각까지도 하나님이 꽉 붙들으시고, 또는 필요할 때는 받아쓰기도 하게 하셨다 그겁니다. 그래서 인자야 그런 부분 나오죠. 그런 부분들. 또 요 축자적 영감설이 있습니다. 축자적 영감설. 왜 유기적 영감설이 완전 영감설이냐? 이 축자적 영감설이 이 두 가지를 가리켜서 완전 영감설 이렇게 하거든요. 왜냐하면 유기적인 것과 축자적인 것이 같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받아쓰기식으로도 했지만, 또 한 가지 이 축자적이라는 것은, 축자라는 뜻은 우리나라 국어사전적으로는 앞에서 한 것을 그대로 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옮긴 거, 그대로. 그게 이제 봐봐요. 애굽이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이에 선지자 에레미야로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나엘이 그 자식을 위하여. 이게 에레미야에서 있는데 그대로 썼잖아요. 그대로 필사한 것처럼 그대로 한 거거든요. 이렇게 필사하듯이 그대로 한 걸 바로 축자라고 하는 겁니다. 축자적 영감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대로 옮겨 썼잖아요. 왜 이렇게 그러면 축자적 영감설을 마치, 이 축자적 영감설은 기계적인 거죠. 에스겔서 먼저 시간에 읽었죠. 에스겔에게 인자야 살이 있게 하라, 생기가 있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에스겔이 그대로 받아서 대언을 했죠. 그 대언 그대로 한 겁니다. 그게 바로 축자다 이거죠. 축자. 이것은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오류 없이, 잘못하면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서 하게 되면, 잘못하면 자기 생각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또 미래에 있어질 일을 잘 모르거든요. 미래에 있어질 일에 대해서 표현력이 부족하거든요. 단어가 부족하다 이겁니다. 미래의 단어는가. 그걸 이제 쓰게 하기 위해서, 오류가 미래에도 전혀 오류 없이 보게 하기 위해서 바로 축자적으로다 하나님이 그대로 받아쓰게 하는 것처럼 그대로 불러주고 그대로 쓰게 하셨다 이거죠. 그리고 지금과 같이 신약 성경을 쓸 때 구약을 그대로 그냥 통째로 옮겨버렸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읽은 부분 그대로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소원절하고 남아에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이렇게 통째로 그냥, 이게 바로 축자입니다. 축자적. 이렇게 기계적 동력적 영감설을 포함시킨 유기적 영감설과 이 축자적 영감설 때문에 성경이 이렇게 기록이 돼 있다 이거. 그래서 성경이 완벽하게 영감이 돼 있다. 물론 좀 더 설명이 필요하지만 그렇게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됩니다. 다음 제 4장을 다음 시간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주주님과